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될 텐데요. 아주 가볍고 또 즐겁게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어렵게 얘기하고 좀 잘 알면 쉽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 부딪힘이 있는가, 컨트라딕터리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고 알았던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어떤 생각들과 그 기독교의 그 가치들과의 충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갈까? 혹시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자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 말을 적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죠, 그냥 말을 적었죠. 짜장면집에 갔더니 매운 짜장이 나오다. 여러분, 짜장면집에 갔는데 매운 짜장이 나오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당황스럽겠죠. 짜장면집에 가면 새카맣고 걸쭉한 그런 짜장면을 기대를 하고 갔는데 딱 비벼서 먹었는데 입안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학 강좌를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이제 하고 오시잖아요. 한국인의 영성이 뭐가 새로울까?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들을 내용이 아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짜장면이 매운 짜장면을 먹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매운 짜장 한번 먹어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원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근원지는 당연히 한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럽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지는 이집트 어디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어디쯤이든지 아니면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어디쯤이든지 간에 그 근방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라는 말은 알겠는데 근동이다 하는 말은 언제 생겼냐면은 상당히 최근에 생긴 이 용어입니다. 근동이라는 말 자체가 근이라는 게 이제 가깝다 이런 뜻이고 동이라는 게 동쪽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영어로 하면은 near east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극동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극동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극동 방송 이런 거 생각나나요? 극동 그러면은 극이라는 게 이제 태극기 할 때 그 극자고 동이라는 게 또 이스트니까 그 극동은 영어로는 far east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동 극동 가만 보니까 이게 누구 입장에서 쓴 걸까요? 누구 입장에서 근동이고 극동인 거예요. 그래서 유러피안 입장인 거죠. 그렇죠? 유러피안 입장에서는 조금만 가면 여기 가까운 동쪽 지방이다. 그래서 근동이라 그러고 먼 지방은 이제 극동, far east라는 뜻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이제 유러피안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어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원지가 근동 지방, 즉 가까운 동쪽 지방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기독교의 발생 근원지 중심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이제 퍼져 나갔는데 특별히 이제 유럽 지방으로 이제 퍼져 나갔죠. 그러면서 이 동쪽을 보니까 이제 근동이 된 것이죠. 그러면 문제점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가 퍼져 나갈 때 이제 유럽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이제 유럽 그쪽으로 이제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되는데
서양 철학의 발전 단계와 함께 기독교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발전 단계에 발맞춰서 기독교의 그 어떤 교리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이 조금씩 그 형태를 그 철학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것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학은 서양 철학과 필수 불가결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고대 철학의 시작을 프로타고라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고대의 그리스 지방으로부터 시작한 철학의 시작과 성장을 갖다가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특별히 우리가 한 무더기로 묶어서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헬라 지방에서, 그리스 지방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꽃 피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처음 얘기했던 최초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발상지, 그곳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헤브라이즘, 히브리라는 말에서 따와서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과 함께 같이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성장하고 긴장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양 철학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헬레니즘의 가치와 헤브라이즘의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헬레니즘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헤브라이즘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그건 두말 할 것도 없이 헤브라이즘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헬레니즘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고 어떤 것이 좋았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것은 어떤 것이었고 나쁜 것은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의 출발이 프로타고라스라고 시작했을 때, 우리 여러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렇죠? 소크라테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삼파술이라든지, 그렇죠? 무슨 정의에 대한 논쟁, 또 여러 가지 그 심포지움에 나타난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동성애에 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고, 그것을 이제 옆에서 받아 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이제 플라톤 있죠. 플라톤이 이걸 이제 받아 적어내면서 이제 플라토니즘을 이제 완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서양 철학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마치 심리학에서 프로이드 이전 시대와 프로이드 이후 시대를 나누듯이 서양 철학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전 시대에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 작업을 통해서 철학이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카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의론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철학이 뒤집어지고, 칸트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현대 철학으로서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혹은 화이트헤드라든지 과정신학이라든지 언어 철학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분파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건데, 그러나 맨 처음 시작은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헬레니즘의 영향이 서양 철학에 지대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 위대한 그 사상, 그게 바로 이제 이데아 사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데아는 영어로는 아이디어라고 이제 쓰는 그 철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상계는 그 어떤 이데아 사상에 있는, 이데아계에 있는 어떤 그 현상, 이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 플라토니즘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플라톤 이후 시대에 걸치면서 그게 신플라톤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철학 공부하자는 뜻이 아니라 신학이 어떻게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는가, 어떻게 신학이
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그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우리 이 물질이 아닌 어떤 그 우리가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그 이상,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 형보다는 그 위에 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라고 해서 피직스 그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분화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면 일자, 그다음에 누스, 그다음 푸시케, 요 세 가지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일자라는 게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일자입니다. 일자, 즉 어떤 궁극적인 실제로부터, 궁극적인 어떤 동인으로부터, 작동인으로부터 모든 정신과 혼이 누스와 푸시케가 나오고, 그로써 이 현상계들이 이제 유지되고 생성되고 또 확대 재생산을 한다라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라는 그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 기독교와 연관을 맺으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철학적인 방법론으로서 신플라톤주의의 일자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오리게네스라든지 또 무슨 뭐 그레고리우스라든지 이런 분들, 또 디오니시우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이 신플라톤주의의 그 철학을 자신의 신학에 적용시켜서 자신의 그 현재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컨텍스트에 맞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학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신플라톤주의의 그 신학이 굉장히 파괴적이라보다 파워가 있고 아주 신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미스티시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또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장점인데, 한 가지 혹은 한 가지 이상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원론이라는 것이에요. 물질과 영혼, 그렇죠? 뭐 무슨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또 정신과 또 물질,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이 양분된 사고 방식, 양분된 우주관, 양분된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안에 이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플라톤주의가 반드시 이원론적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모습도 있고 이원론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또 정신세계를 이렇게 합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걸 떨어뜨려 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떨어뜨려 놓은 그쪽이 더 우세했던 거죠. 그쪽이 더 유행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플라톤주의의 학파적 영향이 신학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갖는 그 철학적 특징과 의의 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거 있으세요? 제가 보는 거하고 좀 달라서.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를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플라톤의 이원론적 인식을 더욱 계승하여 더욱 세분화시켰다. 그들은 이데아계를 만물의 궁극적 근원인 일자와 지성인 누스, 영혼인 푸시케로 계층화하였다.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영지주의가 우리 기독교 어떤 뭐랄까요, 최초의 그 이단 그 운동이 된 거죠. 이단으로 이제 낙인 받았던 그 영지주의가 성행을 했는데, 이 학설은, 이 이단의 학설은 무엇이냐면 물질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신에 대한 참된 인식과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또 혹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라 참 신이셨다. 이게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참 신이시기만 하셨고 참 인간은 아니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 혹은 단성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와 결합해서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 가면 만물이 궁극적 근원인 일자에 기초한다는 이론은 유일신 사상을 특징으로 하는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그리스 철학을 중세의 기독교 철학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가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말하려는 그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헬레니즘과 그다음 쪽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그 신플라톤주의의 일자 혹은 또 이제 그 일자에서부터 우리가 그 누수가 나오고 또 푸시케가 나오고 만물이 형성된다. 요걸 갖다 그 과정을 갖다 유출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유출 흐르고 나온다 그래서 그 유출의 과정인데, 그 일자와 그 유출 흘러감의 그 과정을 잘 설명한 그 철학적인 그 배경은 우리 성경에서도 어떤 그 근원들을 성경적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그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신플라톤주의적인 철학적 기반을 배경으로 잘 설명하고 확장되고 그렇게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플라톤주의의 핵심이었던 그 이데아 사상이 이 신플라톤주의 안에서도 역시 어떤 그 역기능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다시 한번 말씀 강조드린 대로 이상계와 현상계, 또 물질과 정신, 또 영혼과 육신이라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철학적 견해가 가져오는 그 폐해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기독교계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이 이원론적인 견해는 영지주의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디오니시오스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이런 분들과 또 예수님은 참 신이기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단성론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갖고 초점하는 것은 헬레니즘이 아니라 기독교의 아주 처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되는 헤브라이즘인데,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 어떤 커먼 파트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원론적인 접근은 헤브라이즘적인 접근일까요? 아닐까요? 네, 당연히 이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그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혹은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이분법적인 생각은 헬레니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의 이 일원론적인 견해입니다. 서양 철학의 도움을 신학이 받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원리와 원칙이 서양 철학에 의해서 훼손된 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훼손의 절정이 바로 창조 세계에 대한 해석이고 창조 세계의 파괴라는 현재 진행형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적인 이분법적 접근 방법이 하나님의 인간과 우주 만물과 지구, 온 지구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 세계의 파괴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에서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문제의식은 다시 한번 말하면 새로운 접근을, 다시 말해서 신앙이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왔으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해석이 되고 접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도 바로 5번인데요. 새로운 어떤 전통 신학과 교리에 대한 그 새로운 접근이 되는 것이지요. 그 앞에 이제 어려운 말이 있어요. pantheism vs panentheism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만물에 이제 신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뭐 돌신도 있고 자갈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바다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팬테이즘이에요. 그게 한국말로는 이제 범신론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팬테이즘이 아니고 페넨테이즘이잖아요. 그렇죠? 범죄신론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인 섭리가,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신적인 섭리가 우리 온 우주 자연 만물에도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페넨테이즘이라는 것이지요. 옴니프레젠스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말인데, 우리가 무소부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트리니티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페리코레시스는 제가 이제 뒤에 다시 얘기하겠는데, 트리니티는, 페리코레시스는 영어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그리스어예요. 트리니티는 이제 삼위일체, 성삼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성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삼위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을 유출해 낼 것이냐,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팬테이즘이나 페넨테이즘이나 옴니프레젠스로부터 오는 새로운 어떤 신학적 관심이라든가 트리니티라든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익숙하고 알면은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한 7-80%는 다 아시는 것이지요. 전통 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분법적인 기독교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초점을 맞추면 방금 말씀드린 이 어려운 용어들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론적 자연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계론적 자연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자연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은 요즘 이제 한참 던밸리 파크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막 울긋불긋 꽃 이제 나뭇잎들이 이렇게 갈색으로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러죠. 그런 자연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연을 딱 봤어요. 한 살 더 먹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연을 딱 보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죠? 그 인간이 누구나 느꼈어요. 아름답다. 그런데 기계론적 자연과는 뭐냐면요, 이러는 거죠. 던밸리 파크웨이를 지나가면서 이 나무들을 보면서 저 나무를 잘라가지고 한 그루를 팔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고 감상하고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거를 대상화시키는 것이지요. 내가 저거를 잘라가지고 팔면 얼마를 벌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다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와는 좀 다른, 물론 이제 자기가 이게 나무를 이렇게 파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자기 이제 그 어떤 farm에 해당되는 얘기지, 전체를 봤을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만물로부터 내 자신이 소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것을 바로 자연을 자연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연을 기계론적인 그런 자연관으로 대상화 시켜내는 그런 작업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줄에 그 말씀이 바로 그 설명인데요. 자연의 탈신성화. 자연이란 거 뭐 별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면 뭐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어떤 깊은 영적 감수성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겨울나무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나무 한번 찾아보셨어요? 그렇죠? 겨울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뭐예요? 눈 사이에 이렇게 파묻혀서 이렇게 하나의 그 나뭇잎도 없이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휙휙 부는 겨울바람에 버티고 있는 그 앙상한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이제 영적 감수성이 깊으면, 그렇죠? 나무가 겪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인고의 시간이라든지 혹은 뭐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봄에 싹을 틔워내게 될 그 나무의 속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어떤 깊은 영적 감수성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신성화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그 나무를 보면 저거를 딱 잘라다가 땔감으로 팔면 얼마인가 요 생각하고, 저 빨리 저기 계절이 돌아와야 저기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내 그 열매를 팔아먹을 텐데 뭐 요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자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섭리와 사랑과 깊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 있죠.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인간이 이 자연을 무한 착취해야 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인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던 그 처음에 그 장소 있잖아요. 고대 근동이라는 그 유러피안 중심의 그 지역 이름으로 치면 그 고대 근동이라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다른 종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종교 집단들과 그들이 가지고 신앙했던 그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창세기 1장 28절에 왜 이 말씀이 나오면서 그것이 어떤 그 변별점을 갖는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의 가나안 종교, 여타의 종교들은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숭배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홍수신에게 빌어야 되고, 그렇죠? 막 천둥번개가 치면 천둥신에게 빌어야 되고, 큰 바위가 있으면 큰 바위 신한테 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였던 이 말씀은 자연물이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않고 그것은 다 나의 창조물이다라는 그 신앙인 것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큰 변별점입니다. 그런 의미로 창세기 1장 28절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막 현대에 끌고 와가지고 이제 산업화 시기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펼쳐놓고 마치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좀 그 컨텍스트 안 맞는 그런 얘기들처럼 이렇게 뜩 잡아다가 이걸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생각과 자유주의 신학의 그 희망으로 들떠 있었지만은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바로 도전받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부터 탈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도 우리의 어떤 컨텍스트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신학도 도전받는 인간 중심적 신앙에서 뭔가 다른 third party, 제3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3자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뒤에 제가 또 물론 다 예상은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요. 여러분 그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 이거 저기 그림 이게 조그만 한자로 써 있는데, 이 캐나다가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자 이렇게 쓰면은 특히 막 한국 분들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거 뭐 쉽죠. 이거 누구나 뭐 오른쪽에서 읽으면 제1태극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1태극도. 제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이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 10번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뭐가 10번째냐면 10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 10가지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에디터예요. 에디터가 퇴계 이황입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의 성학 10도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퇴계 이황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학 10도 뭐 한 30년 전쯤에 공부하셨을 텐데 성학 10도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제1도가 이제 이 태극도라는 거예요. 10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림만 가져왔어요. 근데 요 한 가지 그림 제1도가 이게 한자로 써 있으니까 막 헷갈리고 글자도 뭐 조금해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넘기면은 이제 영어로 된 거 있으니까 혹시 영어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보셔도 되고, 제가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그림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왔냐 하는 것이죠. 그냥 제가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그림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일 맨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무국이 태국이다. 여기 이제 한자에 보면 무국이 태극이하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무국 또는 태극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건 이제 유교 전통에서 유교를 잘 집대성한 퇴계에 의해서 퇴계가 이제 유교의 핵심을 10개의 그림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그림으로 압축을 한 가운데 첫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보셨어요? 처음 보시죠?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네네네. 동그라미가 이제 무국이 태극이하라. 무국 또는 태극, 혹은 영어로는 Supreme Ultimate 혹은 Ultimate Princip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뭐 알록달록한 그 동그란 모양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왼쪽에는 양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인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음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 동정 그래가지고 action and quiet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양이 바라면 음이 쇠하고 뭐 음이 바라면 양이 쇠하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 그 force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막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목화토 금수의 목화토 금수 오행이라고 그래요. 오행.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 그 사주 팔자 뭐 이런 거 보는 데 가면은 음양 오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음양 오행. 그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적용하신 분들이고 이게 기본적인 philosophical basis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점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코스몰로지를 보여드리는 거, 이 우주론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국과 음양과 오행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약간 그 텅 비었는데 옆에 뭐라고 이렇게 막 써 있는 거는 건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건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맨 밑에는 또 동그라미는 The Protection and Transformation of All Creatures. 그래서 우주 만물, 뭐 만물 이런 뜻이에요. 만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 유교론적인 우주관을 나타내는 것인데 태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양이라는 그 force의 조화와 five movements라는 오행의 목화토금수라는 그 조화를 통해서 그 남자와 여자 혹은 암컷과 수컷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모든 creatures 그러니까 모든 만물 요게 바로 이제 지금 유교의 우주관입니다. 우주관.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교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은 적 있어요. 이렇게 젊은이들 모아놓고 유교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그랬더니 저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교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유교 하이어라키 그렇죠. 무슨 뭐 윗어른 또 밑에 사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뭐가 생각이 나나요? 유교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무거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공자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뭐 음양 오행 제가 방금 얘기했고 뭐 삼강오륜 이거 들어보셨죠? 뭐 부의부강 부의자강 군의신강 그렇죠. 삼강 오륜 5가지 윤 옛날에 배운 거라 다 까먹으셨을 텐데 제가 얘기하면 맞아 이렇게 다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교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 엘레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6-1, 6-2, 6-3, 6-4 제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1은 뭐냐면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렇죠? 그 사람 참 성질 고약하네 할 때 그 성. 그 사람은 참 품성이 올고다 할 때 그 성 있죠. 그 성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이 바로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어떤 명령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드러난다. 그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있는 게 바로 어떤 성인데 그 성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현이 돼서 각각의 품성과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품성과 기질의 접합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이 바로 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들으면 다 옛날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있는 단어들입니다. 6-2번 가면요 사단이라고 있어요. 사탄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단. 요 사단은 뭐냐면 4가지란 뜻이고 단이라는 거는 끄트머리 단 이런 뜻이에요. 4가지 끄트머리가 있다. 혹은 여기 이제 영어 해석으로는 The Great Four Beginnings 그러니까 4개의 위대한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4개의 위대한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 번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인의예지 어디서 들어보셨죠? 인의예지. 인의예지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바로
불인 인지정에서 출발한다 그거예요. 불인 인지정이란 뭐냐면 사람이라면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마음, 그런 것이죠. 자, 그럼 불인 인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은지심 첫 번째 줄이에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 이렇게 됐죠. 측은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끄트머리 혹은 사랑의 시작점이다. 측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수오지심 의지다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줄을 알면은 차마 인간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의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사양지심 예지다냐. 사양하는 마음, 그렇죠. 아유, 뭘 이런 걸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최초의 시작점이 바로 예의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평소에는 안 입는 양복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입고 나왔잖아요. 집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뭐 반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강의 내용이, 제가 여기 반바지를 입거나 이렇게 러닝셔츠를 입는다고 강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차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의를 갖추시오라는 말은 바로 차마 그렇게까지는 내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그 다음에 시비 지심 지지다냐.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차마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성을 가지고 내가 양심이 있으면 이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마음이 인간 누구에게는. 근데 이것도 좀 가만 살다 보니까 좀 틀린 말 같더라고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자는 지금 그거를 이제 네 가지의 끄트머리 사단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사람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지유 시 사다냐. 사람이라 함은 모름지기, 이런 네 가지 끄트머리, 네 가지 시작점이 있는 것이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6-3, 6.3 이기 그 다음에 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갖다가 얘기할 때 성리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리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뭐 주자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과, 아까 우리 6.1에 얘기했던 그 성, 품성할 때 그 성 있죠. 성과 리, 프린서플을 다루는 학문이다. 성리학 이런 뜻이고, 주자학 그러면은 요거를 사실은 이제 주자가 이제 새롭게 유교의 시작점이 원시유교로부터 시작해서 공자로부터 이제 뭐 맹자, 순자 쭉 거쳐가지고 이제 여기쯤에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주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주희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 그러니까 이 유교를 새롭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 신유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니오 컨퓨시니즘이라고 그래요. 신유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거를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상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객관적 유심론과 주관적 유심론, 하여튼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막 서로 막 싸우다가 이제 왕양명이 이제 정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주희가 정통으로 그 유교의 어떤 유학의 정통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도전을 거쳐서 이제 퇴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계의 그 철학이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어떤 퇴계가 유학의 어떤 정점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쭉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주자가 어쨌든 이게 새롭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또 주자학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교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학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유교가 종교일까요? 학문일까요? 종교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문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유교 이렇게 무슨 종묘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진짜 이 공자상 앞에서 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유교의 아주 그냥 끄트머리 아주 이상한 그 뭐랄까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사실은 유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유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문으로서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가 일단 다 말씀을 드리고 6-3 이와 기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와 기는 성에 의해 드러난다. 분화되지 않은 성은 하늘의 명령이며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도이다.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나 기, 그 사람 기가 참 세 라고 하는 그 기 있잖아요. 그런 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컨셉트, 그 개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컬처에서 자랐고 그 컬처에서 교육받았고 그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도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6.4 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명령을 따르려고 하니까 곧 수행과 태도와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 혹은 메서돌러지, 훈련 방법이 바로 경이다라는 것이죠. 경의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가 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도의 길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얘기를 쭉 들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시죠? 그 기상학자들에게 뜬구름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유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여러분들은 유교적인 컬처에서 자랐습니다. 2번, 여러분은 유교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뭐냐면 서양 철학이 직면한 문제를 요즘은요 동양 철학에서 그런 철학적인 베이시스를 필로소피컬 베이시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로소피컬 베이시스를 제공해주는 아시아의 클래식은 불교나 힌두교가 아니라 바로 유교입니다. 왜 유교냐면 유교는 세계관, 우주관과 세계관이 기독교와 서양 세계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서양 세계가 잘 해왔지만 거기에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이분법적인 부족함을 이 유교와 아시안의 철학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있잖아요, 서양이 이제 훌륭하신 분들,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나 위대한 학자들이나 뭐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아시아에서 철학적인 기반, 철학적인 어떤 소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소스가 바로 유교에서 나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되십니다. 7번 생태신학 얘기인데요. 시간이 되게 빨리. 네네네. 큰일 나네.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네. 네, 7번. 여러분 생태신학 들어보셨죠? 생태신학. 그렇죠? 예. 우스갯말로 무슨 동태, 명태, 생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태, 그래서 어쨌든 뭐 살아있는 거예요. 생태니까 제일 동태나 명태보다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생태신학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고 또 그리고 거기 이제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출발점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anthropocentric, 그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가 너무 많이, 내 자신이 잘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발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막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거 말고 좀 우리가 리플렉션을 해가지고 내 자신을 좀 더 객관화시켜보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그 어떤 반성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신앙의 고귀한 출발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태신학이 가지는 관점 뭐냐면 제3자, third party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third party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과 자연이라는 것이지요. 자연도 우리가 이제까지는 기계론적 자연관에서는 자연을 내가 어떤 이용의 수단, 어떤 대상화된 수단,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자본으로 바꿀까 하는 그런 물화되고 대상화된 아주 그냥 어떤 스피릿도 없는 그런 자연으로부터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는 그 임재한 그 자연으로서 인식하는 것, 나와 대화해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자연을 프로텍트 해줘야 되는 그러한 제3자로서의 신학을 바로 생태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담론의 그런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하나님과 나만을 맨날 이렇게 얘기했다가 뭔가 다른 새로운 서드 파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머징 하는 거, 점점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그 환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무슨 에코 프렌들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20년 전에 들어보셨어요? 20년 전에 들어보셨으면 굉장히 선진적인 분이에요. 1960년대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 환경이나 에코 뭐 이런 얘기가 6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20년 전에 우리가 들었으면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그 제3자가 우리 신앙에 개입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에코티올로지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에코티올로지적인 관점, 그 생태신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삼위일체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임재하신 뜻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이쿠메네 신학. 그렇죠. 오이쿠메네라는 게 뭐냐면 뭐 다 같이 함께 사는 집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코티올로지의 그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내가 자연을 통해서 다 내가 자연을 착취하면 나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다. 자연도 죽고 나도 죽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살자. 뭐 이런 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페리코레시스가 나왔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에 새롭게 이제 설명되는 것이 바로 상호 순환과 내주와 침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순환하고 내주하고 침투한다. 누구에게? 나와 당신들과 우주 만물에. 그것이 바로 생태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생태신학은 첫 번째로 삼위일체적인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페리코레시스를 지향하는 신학. 두 번째, 이 생태신학은 성령론적인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간 중심의 어떤 일원주의적인 기독교였다면 지금은 자연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패러다임을 근거로 하는 생태학적인 성령론, 즉 그 안에 성령의 숨결과 역사심과 뜻이, 의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론적인 신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태신학은 창조신학이다라는 것이죠. 창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 창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태초의 창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고 있는 창조 행위, 계속적 창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새 창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계속적인 창조를 더욱더 가능하게 하는 창조신학으로서의 생태신학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7절,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그냥 쓱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그렇죠? 계시록 21장 5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마스 베리하고 그 에드먼드 오설리반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베리는 어떤 분이냐면 일단 생태 신학자예요. 이분은 뭐냐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생태 신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philosophical basis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바로 유교에서 찾는다. 유교에 특히 누구에게서 찾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왕양명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왕양미인데 왕양명이에요. 여러분 왕양명 육산산 같은 말인데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까 제가 잠깐 그 주희하고 이렇게 부딪혔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분이 주관적 유심론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뭐 이런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유교 전통 유교 입장에서 보면 왕양명은 유교적 사생아죠. 유교의 이단이에요. 일종의 이단아죠. 이단아. 그러니까 뭐 기독교처럼 이단에서 막 정죄해가지고 뭐 불태우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사상적 투쟁으로 봤을 때 그 이단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한국의 유교 유학자 그러면은 그 누구가 대표 주자가 이제 이황과 이이가 생각이 나죠. 이율곡하고 이퇴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사상적인 이제 투쟁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국사 교과서에 보면은 뭐 이가 무슨 뭐 이겼다 뭐 이렇게 주기론으로 이겼다 뭐 주리론으로 뭐 이황은 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적당하지 않은 말이고요. 어쨌든 그 이제 사상적인 투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양명은 주희의 어떤 전통 주자학의 전통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약간 좀 비껴나간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사실은 이제 이 토마스 베리가 자기 어떤 philosophical basis로 그거를 잡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분이 조금 좀 더 유학을 더 공부를 했었으면 아마 왕양명을 안 잡고 그 퇴계나 유학을 주희를 잡았을 텐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 토마스 베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철학적 기반은 바로 왕양명의 그 주관적 유심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어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one body라는 것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태극 무국이 태극이라 하는 그 첫 번째 동그라미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one body라는 것으로 이제 토마스 베리는 해석을 하고 거기서 philosophical basis를 가지고 와가지고 생태 신학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그 그러니까 최신의 그러니까 트렌디한 가장 최신의 신학이 동양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아요. 7.6 거기 보면 에드먼드 오설리반이라고 7.7이네요. 그죠? 7.7 에드먼드 오설리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토론토 대학교에 오이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인스티튜트 뭐 스터디 오브 에듀케이션인가 아마 그렇게 돼요. 그래서 토론토 시내에 혹은 GTA 지역에 혹은 온타리오 지역에 선생님을 하려면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려면 이제 거기를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디파트먼트에 지금 현재 명예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토마스 베리의 신학과 브라이언 스와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떤 그 이컬러지컬 센스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그 어떤 그 감각을 이어받아서 이분이 자기 자신만의 그 교육학적인 그 새로운 그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transformative learning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transformative는 이제 뭔가 바뀐다 이런 뜻이고 learning은 이제 배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과 이런 수학으로서 토마스 베리와 브라이언 스와임과 또 이런 이스트 에이시안 필로소피컬 베이시스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교육학적인 이론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 새로운 교육학적 이론, 에코조익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이라는 그 필로소피컬 베이시스가 바로 유교라는 것이에요. 유교. 철학 배경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사상이 생태학과 생태신학과 생태교육학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근원이 되고 걔네들이 항상 되물어보는 그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리소스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8번 새롭게 열리는 한국인의 영성, 제가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동양 사상과 문화가 기독교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 캐나다로 떠나오면서 내팽개쳐졌을지도 모를 우리의 사상적 유산, 그 유산이 기독교를 강화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단단하고 훌륭한 토양이 된다. 이거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올 때 다 버리고 왔거든요. 에이, 버려! 이러면서 다 버렸는데 여기서 다시 그것을 들게 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크록스라고 저기 어디예요? 토론토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신학 책 파는 그 서점 있어요. 그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교과서 팔고 뭐 되게 중요한 책들을. 그래서 요즘 중요한 책은 교수들이 무슨 책을 보나 알려면 거기 크록스라는 그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교수들이 보는 책들이 이제 쫙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로 택하는 책들이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제 책을 많이 보는데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50권의 책을 다 사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한 2권에서 한 5권쯤 사세요. 이렇게 필수 책들을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그 책들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책은 이제 안 사면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공자와 예수, 라오츠 앤 지저스 뭐 이런 책이에요. 예수님과 공자의 노자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이렇게 1대1로 패럴렐을 시켜놓은 그런 책이에요. 재밌더라고요. 이분들은요 동양 사상을 공부하시는 것이죠. 왜 동양 사상을 공부하냐? 동양 사상에 푹 빠져서 그냥 동양 사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동양 사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라는 크리스찬티라는 기독교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들어가는 말에 짜장면 집에 갔더니 매운 짜장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집에 들어갔는데 매운 짜장 드셔보셨어요? 사천 짜장이라고. 저는 그 한국에 저기 어디예요? 충무로인가요? 거기 갔더니 사천 짜장집이 있더라고요. 짜장면 시키니까 짜장면이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고 먹었는데 얼마나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맵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천 짜장을 먹었던 추억 때문인지 짜장을 먹을 때는 매번 춘장에 볶은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콱 뿌려가지고 비벼서 먹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학 강좌 들으시면서 사천 짜장 드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뭔가 좀 기대했는데 내 기대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목사님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고, 이상한 그림도 보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 안에 기본적인 그 문화적 토양, 그렇죠? 동양 고전,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기독교와 교회, 섬기는 교회 어떻게 더 단단하고 훌륭하고 풍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차분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